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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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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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분명 삼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성품과 성격에 개입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이 어려운 우리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감동을 받습니다. 날마다 기적같이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체력과 총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나 학업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도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오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배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의 체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열악한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캠프 프라이저스를 통해 구별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마음밭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봐주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5가지 이제 핵심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혹시 암송 가능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죄, 감사해요. 죄. 그 다음에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왜 점점 근데 비정상이 돼 가시는 거죠? 자, 죄. 좋습니다. 죄, 믿음, 확신, 구원 역사, 새로운 삶.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죄, 믿음, 확신, 구원 역사, 새로운 삶. 자, 요 5가지를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고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이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핵심 부분이 어디죠? 구원 역사, 그죠? 구원 역사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왜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가?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고 구석에 아주 적은 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난번 우리가 반응을 살펴봤는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감정적 반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 이스라엘 때문에 나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나는 큰 근심과 정말 그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 통증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될까? 이스라엘은 남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이요, 자기 형제요, 자기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근심하고 고통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깊은 속내를 다 말하고 나니까 바울이 아차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바울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했잖아요. 감정을 다 쏟아내고 감정을 다 표현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아차 싶었던 게 뭐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바울의 심정을 듣는 로마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감정을 진심으로 쏟아냈어요. 내가 너무 괴롭다. 그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쏟아내는 건 좋은데, 그 바울의 감정 토로를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토로한 것이지만,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아이고, 바울이 저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맞네. 이런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오해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을 보시면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가지 특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들의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들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가 이런 특권을 누린 나라,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아까 우리가 찬양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리고 선택하여 세우신 명실상부 자타공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라면 당장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됨, 율법, 언약들, 약속들,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 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도 버림받는다면, 그렇게 그들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게 진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수가 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잘 쓰다가도 휙 버려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는가, 버림 받았는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성까지 전부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 마음껏 꺼내놨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성경을 꺼내들어요. 감정은 집어넣고 성경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쭉 살펴본 뒤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 바울의 결론, 감정을 추스리고 성경을 통해 선포하는 결론이 뭐냐? 그 선포가 6절 전반절이에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요,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결론 낼 수 있었던 근거를 쭉 써내려 나가는데, 어디까지 써내려 가느냐? 그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 역사, 이 전부가 이 근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 역사라는 큰 줄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6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가? 그래서 6절 후반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근거 이야기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이 한 말의 이 의미,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특별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7절 내용이에요. 7절.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그 특별한 흐름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누구죠? 이삭.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장 대표적인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쉽게 얻었나요? 어렵게 얻었나요? 어렵게 얻었어요. 둘 다 어렵게 얻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불임은 수치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구나, 아이를 못 갖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 자체로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야 라는 소리를 들은 그런 환경,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그 수치와 그 저주는 누구에게 더 강했을까요? 사라에게 더 강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 90살. 100세, 90세였어요. 자,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됐다. 왜?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삭. 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7절 후반절 말씀인데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후반절 오직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았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진짜 아들, 진짜 씨는 누구다? 이삭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사람 눈으로 보면. 왜? 둘 다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신 진짜 씨, 진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물론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은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같이 살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육신의 아들로는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의 자녀, 영적인 후손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창세기에서 발견한 어떤 특별한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묵상하고 연구한 그 창세기의 특별한 흐름을 근거로 해서 이 9장 서두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씨도 혈통도 DNA도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사용했던 말도 이스라엘 말이고요. 그들의 외모, 그들의 피부색 다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은, 따라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혈통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게요. 목사 자녀라고 자동으로 구원 받습니까? 목사 자녀라고 특별히 거룩합니까? 어떤 집안이 있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중에도 모태신앙 많죠?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네, 누구를?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냐면 예수로 받는 겁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세요. 제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하면 여러분 예수로 받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주장했던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긍정적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부정적 반응을 보일까요? 부정적인 반응.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 예상돼요. 아니, 예상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요.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아시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따로 조직이 되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 근데 그게요, 그냥 가서 몇 대 때려주고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암살단이었어요. 바울 죽이겠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근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바울의 이 주장 때문이에요. 야, 네가 피부색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거 아니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과 선민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적 우월감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이분법이 잘 드러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정확히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 표현은요. 뭐냐면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 그 외에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은 뭐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을 유대인은 뭐라고 칭한다고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이 수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냐? 그건 지옥에 불을 영원히 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 그 땔감으로 쓰려고 니네 이방인들 만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해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한다?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뚜껑 열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유대인 뚜껑 열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본인이 뭐였어요? 당사자, 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이었어요. 처음 예수 이단이라고 그가 주장했던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난리가 날 거고 나 잡아 죽이려고 할 거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언해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과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면 바울은 오직 예수와 복음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난리를 치든 말든 나는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로마 교회당에는 이방인들만 가득하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바울을 보십시오. 제가 사울이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바울을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 있잖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랑 크게 상관없어 보여요.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아니 목사님 뭐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속만 시끄러워질 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괜히 씨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패하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뢰한다면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갈대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매일 바뀌어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 없어요. 더불어 우리는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 약속들이 실패했대요. 다 잘못된 거래요. 그럼 우리 어떨까요? 기쁠까요? 허망할까요? 허망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할 거예요. 아마도. 아유, 내가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이 거짓말을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했나. 너무나 허망할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약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왜 안 다니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뭐가 실망이 되냐?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죽어나가는 이런 재난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십니다. 말을 하는데 정작 뉴스를 통해서 자신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란 그 세상은 온갖 죄악과 온갖 재난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대요. 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났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소수일까요? 아니요. 제법 많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성, 성경의 정확성과 견고성, 이것이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유무가 갈리고 우리 신앙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와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고 견고하도다. 그러니 뭐하라? 교회들이여 뭐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정황무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그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상황과 현실의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클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언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냐?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요만해. 근데 내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은 이만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과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특권을 많이 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버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결국 뭐에 매몰이 된 겁니까?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 상황,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바울은 뭘 하느냐?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두고 바울은 어디로 시선을 돌리냐면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고 가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상황과 환경에서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진짜 보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거로 안 돼요. 그냥 보는 거로는 안 돼요. 바르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냥 보면요, 따라합니다. 오독하고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근데 그 자체, 보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보면 오독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만 읽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은 안 봤나요? 아니요. 똑같이 봤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을 유대인들도 봤고 바울도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월함과 교만함으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다 무시하고 깔보는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전혀 엉뚱한 해석과 적용을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똑같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바울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작은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거든요. 그가 평생을 예수로 복음으로 다 산 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해요.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복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뭐죠? 철저한 낮아짐, 철저한 자기 낮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해석과 적용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다 마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눠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한 거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고 적용해보세요 라고 하면 몇 가지 해석과 적용이 나올까요? 10명이 하면 10가지가 나올 거고 100명이 하면 100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나올 거예요. 물론 다양성이라는 게 좋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다양성이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신천지가 읽는 성경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한 그들이 따로 만든 교리집은 있겠지만 그들이 원천으로 삼는 성경책은 우리와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 성경책을 본다고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똑같은 성경책을 공부하는데 왜 그들이 이단인가요? 왜 이단이죠? 해석과 적용이 달라요. 그게 틀렸어요. 성경은 같아요. 하지만 해석과 적용이 틀렸어요.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맘대로 적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독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수요일에 뭘 하죠? 성경학교 하고요, 교리학교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독 오해하지 않도록 그 수요일날 모여서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뭐 하죠? 뭐 대학교 갑니까? 좋은 직장 갑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니다. 바르게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진짜 믿고 가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진짜 내가 붙들어도 되는가?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귀한 시간, 그 정말 필요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처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이 진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묵상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구원의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시간 기도할 때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 그 제목들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큰통도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원데이 커피 스쿨 드립백 만들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셔서 함께 좀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도사님께 꼭 참석 여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도 포함한 수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테이블 수가 정해져 있고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인원을 좀 파악해야 저희들이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좀 이렇게 같이 겸하여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오늘 식사 전에 전도사님께 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원데이 커피 스쿨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전도사님께 혹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탁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